구체적인 신약 성경을 이제 살펴보는데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제 등장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분의 탄생부터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이후 제자들의 그런 성령의 사역, 그리고 이후 이제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모든 기록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신약 성경을 12시대로 나눌 수 있어요. 12시대로 나누는데 구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은 39권이죠. 신약 성경은 39, 27, 27권입니다. 구약 성경은 역사와 예언, 앞으로 올 구세주 예수님에 대한 예언서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도로서의 체험을 한 그런 뭐 요나서라든지 이런 그런 체험서는 5권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반대입니다. 기록, 일어난 일에 대한 기록, 그건 5권이에요. 특히 그 5권 중에 4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4가지 다른 시각으로 기록을 남겼어요. 그게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제자가 되어서 성령의 임재로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고 전도하고 선교한 성령의 역사를 적은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 다음에 체험서, 그 제자들이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의 체험 기록을 남기고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이 보통 편지로 되어 있는데 그 21권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미래에 대한 예언은 딱 1권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이제 세상적인 종말, 끝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사도 요한이 말년에 마지막으로 쓴 책인데 이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고 오늘 공부도 마찬가지고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죠? 우리의 현재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하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수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가 4개의 복음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록. 그리고 교회라 그러죠. 2사람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루어진 공동체를 교회라 그럽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처음 시작이 되고 어떻게 퍼졌느냐가 사도행전 기록이에요. 사도들이 행했던 기록,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한 기록이 아니고 믿음이 행실로 드러나서 어떤 하나의 역사가 드러나느냐, 그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 다음에 각 개인이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경험했던 깨달은 바를 적은 것이 편지로 이제 교회에게 주어지고 또는 후배 목사에게 보내진 편지의 기록인데 그것이 체험서. 그 25권, 21권이죠. 21권 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요한계시록. 네. 미래에 대한 예언이죠. 네. 그래서 신약은 핵심은 여러분 5권의 책이라고 보면 돼요. 이 4개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 자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에 대한 설명서예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신약의 서신서, 21권의 서신서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책이 많기 때문에 이 각 사도들이 체험서인데, 여러분 21권 중에 가장 많은 서신서를 책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13권을 기록했고 나머지는 뭐 다른 사도들이 기록을 한 책입니다. 베드로,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했다는 썰도 있지만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3개를 기록했고, 그 다음에 유다가
제자 가룟 유다, 배신한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유다입니다. 유다가 기록한 책이 편지가 있습니다. 네. 이게 서신서는 대부분 서신서는 누가 받느냐 그 교회 지역의 이름, 받는 사람의 그 지역을 교회 이름을 붙여서 이제 편지가 사도 바울이 주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는 디모데서, 디도에게 보낸 디도서,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는 빌레몬서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사도 바울 이외의 서신서는 히브리서를 제외하면 다 쓴 사람들의 이름을 딴 거예요. 네. 자, 이제 우리가 통상 12시대로 나누는데 이게 시기가 약간 마가복음이 AD 그러니까 오늘날 달력으로 55년경에 45년에서 55년경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 뒤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쓰여졌고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시대가 이렇게 쭉 복음서도 연도별로 좀 달라요.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여러분 이 물병을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디어팍이라는 이게 로고가 나오죠. 회사명이 나오고 뒤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바닥이 둥글구나. 그리고 이렇게 또 위에서 보면 이렇게 작은 이게 마개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그렇게 사방에서 다 보면은 대충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쉬워요. 근데 한쪽 면만 보면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바라보는 방법이 관점이 좀 달라요. 마태는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그랬고 왕중의 왕으로서, 그다음에 마가복음은 섬기는 종으로서, 누가복음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묘사를 했습니다. 그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신선 그 자체로서 말씀 태초에 같이 계셨던 예수님 이런 그 묘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죄를 다 탕감하고 없애는 것은 하나님 아니면 못합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를 없애요? 그죠?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는 분이시죠. 인간이기 때문에 목숨에 한계가 있고 생명의 한계이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서 피를 뿌리는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아픈 것, 연약한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세상의 죄를 다 탕감할 수 있는 능력을 베푸실 수 있다. 신학적으로는 그래요. 여러분 이제 다섯 번째 시대, 크게는 두 번째 시대인데 교회가 형성되는 그런 이제 사도행전 12장까지입니다. 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남긴 예언 아니겠습니까? 그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불같이 임해서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막 베드로가 그 무식쟁이가 성경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막 복음을 선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3,000명 중에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막 전도를 하게 되고 사마리아를 건너서 위에 북쪽에 갈릴리 이방 지방을 지나서 저기 엔디옥, 지금 시리아 땅이죠. 엔디옥에 바나바, 자기 그 사이프러스, 키프로스의 그 동포인데, 유대인 동포인데 자기가 판 땅을 다 초대교회에 그 교인들 먹여 살리고 하니라고 다 헌금했습니다. 그걸 흉내내다가 부분적으로 절반만 흉내내다가 아나네와 삽비라가 창자가 트여서 죽지 않습니까? 예.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부분적인 헌신도 귀하긴 하지만 마음을 속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런 명예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그걸 뭐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다 아시죠?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 예루살렘의 마가의 그
어머니의 집이, 마가의 어머니도 마리아인데 집이 그 얼마나 컸으면 그 안에서 뭐 몇백 명이 같이 숙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모든 걸 바나바가 다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 들은 돈을. 그래서 그런 완전 100% 정금 같은 헌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지 이 첫 번째 개척교회, 저 시리아에 있는 그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그 시리아 엔디옥 교회의 개척교회의 담임 목사로 바나바를 보냅니다. 근데 바나바가 초대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고 막 했던 그 사울이 회개하고 회심해서 하나님 예수님 만나가지고 하니까 아무도 안 받아줬잖아요. 바나바가 품어줬어요. 품어서 데리고 부목사로 데려와서 양육을 했습니다. 목회 훈련을 해서 그 이제 과정이 이 교회가 형성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교회에 이제 시대가 열리는데, 여러분 교회 시대는 그냥 우리끼리 예루살렘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우리끼리 하자 이게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더 풍성하게 일어납니다. 네. 엔디옥 교회에 가서 거기는 이제 흑인도 있고 뭐 루기오와 뭐 그리고 로마의 왕실의 그런 친척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는데 다인종 다민족 그런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 바나바와 부목사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대단한 거예요. 교회가 뭐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담임 목사 부목사를 선교사로 처음에는 이 키프로스 섬으로 갑니다. 바나바의 자기가 살았던 그 지역으로 가서 선교, 그 다음에 터키로 올라가서 갈라디아 지방이라는 터키의 그 동남부 해변 지방으로 가요. 거기서 이제 선교를 하고 돌아옵니다. 1차 선교를 2년 하나요? 하여튼 뭐 짧게 해요. 짧게 돌아와서 그 이제 바울이 워낙 지식인이라 거기에 자기가 보고 느낀 그 문제점, 신앙의 문제점을 갈라디아의 교인들, 전도한 사람들, 그 지방의 독특한 그걸 이렇게 해야 신앙생활을 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그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나온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게 이제 핵심은 구원을 받는 길은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아무리 행실로 뭐라 하고 잘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럼 영혼이 다른 데가 있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같은 시기에 나온 그 야고보 예루살렘의 담임 목회 그때 이제 총 담임 목사가 됐던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대부분 뭐 가부들이 많고 가난한 사람들이죠. 먹여 살려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나중에는 이 바울이 개척했던 여러 그 이방 민족들 그 교회에서 선교 구제헌금을 해서 바울이 들고 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그 야고보가 쓴 것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3,000명이 회개하고 뭐 믿고 이렇게 규모는 있었지만 뭐 헌금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먹으려고 싸우고 그랬나 봐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행실이 없으면 그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다 죽은 것이다. 이런 내용이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그 야고보가 담임 목회를 보살피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아마 그런 걸 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믿음이 있어도 마음이 믿으면 뭐해요? 두려워서 입으로 나는 믿는다고 이야기도 못하고 손해볼까 봐, 또는 내 것이 아까워서 지갑의 문을 못 열고 시간을 못 내서 예배도 제끼고 예배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또 뭐 어디 전도나 선교도 헌신도 안 하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쓸모없는 돌이에요. 그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지만 들어서시는 이런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받는 길, 구원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이제 바울이 2차 여행을 가는데 이게 바울의 1차 여행 사도행전의 13장에서 15장, 2차 여행은 16장, 18장. 이걸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여기에 화면에 적혀 있는 바울의 서신을 데살로니가 전후서 갔다 와서 2차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것입니다. 거기는 어떤 논쟁이냐면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는다. 이미 끝났다. 구원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인가? 우리는 그 다시 오시기 전에 시기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그런 이제 신학을 적은 것이죠. 3차 여행을 가는데 갔다 와서 3차 여행은 지금은 그리스죠. 남쪽에 고린도를 다녀옵니다. 그리고 또 터키의 서부에 에베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그 에베소에서 있으면서 로마의 제국의 심장부 그 캐피털시티 수도죠. 로마에 있는 아마 로마의 그 전도를 안 했어도 이미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만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을 받은 경험한 사람들이 로마까지 돌아가서 그래서 교회를 가정교회를 하고 했나 봐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 보면은 굉장히 그 작정을 하고 아주 인텔렉츄얼하게 아주 이성적으로 굉장히 논리 정연하게 써서 로마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쉽지 않은 아주 그 논리 정연한 그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해설서가 로마서입니다. 쉽지 않은 책인데 특이한 것은 로마서 끝에 보면 이 구체적인 사람의 이름과 그런 감사와 부탁과 걱정 같은 게 다 나와 있는데 31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로마를 방문한 적이 없지만 여기저기 다니면서 로마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사도 바울은 다 만나고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와 그리고 특히 교회 리더 간의 목회자들 간의 교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데 여러분 갇혀있는 신앙인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좁은 이 리하이 밸리 지역에 갇혀서 교회에 몇 사람 보고 이렇게 그게 신앙의 전체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전체가 아닙니다. 옆에 뉴저지나 필라델피아의 다른 교회 우리 우선적으로 우리 같은 교단에 신실한 자들과 교제를 하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그리고 또 교단을 넘어서 이단이 아닌 뭐 감리교든 뭐 순복음이든 침례교든 우리를 비난하지 않는 교단의 신실한 장로님들 만나서 서로 같이 연대하셔서 선교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연대 사역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해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한 교회입니다. 크게. 그리고 목회자 제가 목사지만 어디 가서 교육받고 교제하는 것을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서포트 지원해 주셔야 돼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또 교회의 부흥이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목이 아프네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4차 여행 사도행전 끝까지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여러분 특이한 것은 1차 여행 갔을 때는 하나의 편지에서 2차 여행은 2개의 편지, 3차 여행은 3개의 편지를 쓰고 4차 여행은 4개의 편지를 씁니다. 이제 5차 여행도 다녀왔다. 4차 여행은 3차 여행까지는 3차 여행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갔는데 물론 뭐 그 와중에 두드려 맞기도 하고 온갖 일이 다 있었죠. 여러분 뭐 지금도 전혀 예수님을 믿지 모르는 데 가면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곳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미전도 종족이라 그러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는 교회들은 미전도 종족까지 파송을 합니다. 특히 그 무슬림 지역이라든지 그런 쪽에도 중국 서쪽에 그런 곳에도 다 스포트해요. 직접 가기도 하고 우리 교회도 그런 날이 오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헌신하시는 분이 나오셔야 돼요. 뭐 여기서 안락하게 여생을 보내면서 즐기면 뭐합니까? 예,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기쁘겠어요. 바울은 그렇게 막 전도하고 선교 왕성하게 공격적으로 하니까 곳곳에 그 유대교에 아직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유대 이민사회를 교란시키고 어지럽게 한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각종 우상 무슨 뭐 이런 섬기는 그런 그 산업을 하는 그 이방인들하고 연합해가지고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황당하고 고발하고 막 핍박받으니까 재판을 내가 항소를 해서 황제,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로마 제국 황제에게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로마 군대가 그를 압송해서 로마까지 데려가서 재판을 수행에 세우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게 4차 전도 여행이 된 거예요.
가는 길에 곳곳에서 폭풍우를 만나서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고 또 어디 항구에 가면 거기서 전도하고 그래서 이 시간이 이 4차 여행은 한 4년 정도가 지쳐 이 로마에 가서 또 1년 6개월 동안 연금생활 사실 옥생활을 하는 거죠. 그 옥중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예요. 이 이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리스도 이게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아주 명료하게 설명을 해놓은 그런 편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면 에베소서를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5차 전도여행이라고 책에 나오는데 사실 이 성경에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루어 짐작컨대 로마 법은 이 재판을 기다리는 원고가 피고가 갇혀 있는데 이 고발한 사람이 갇혀 있는 기간 동안에 1년 6개월 기간 동안에 나타나서 재판을 하지 아니하면 고발당한 사람을 풀어주는 제도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아마 연금생활 1년 6개월 만에 풀려나서 그렇게 그가 소망했던 저 사바나, 그러니까 지금 스페인 쪽이죠. 이베리아 반도까지 여행을 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이제 5차 전도여행 끝나고 나서 이제 주로 이제 인생의 말년이 다 돼 간다는 그런 자기가 감지를 하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굉장히 핍박이 네로 황제 시대에 핍박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곧 죽을 때가 얼마 안 됐구나 해서 제자 양육에 힘을 씁니다. 그래서 후배 자기가 전도하고 픽업한 디모데 목사죠. 그 다음에 디도 목사,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합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나중에 담임 목회를 하는데 그리고 또 베드로는 또 베드로 같은 시기에 베드로 전후서를 쓰죠. 예. 목회자들 이렇게 양육하는.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68년도에 이제 순교를 네로 황제에서 순교를 당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그 이후 누가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았습니까? 나머지 다 순교당하고 다 죽어요. 끝까지 말년까지 살아남는 나이 90까지 살아남는 사도는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 나이도 제일 어렵고 그래서 한 90년경에 85년에서 90년경에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요한 2서 쓰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 순으로 쭉 보면은 사실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일어난 이 사복음서의 기록이 가장 시대가 앞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사실은 지금 우리 오늘날 달력으로 BC 한 5년에서 6년 정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BC 역사 기록에 4년에 헤롯 왕이 베들레헴의 모든 유아를 다 학살하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는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BC 5년 정도.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즘식의 목사처럼 되고 이렇게 받고 나서 목회를 시작한 게 AD 29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받고 공생애를 시작한 게 몇 살이었습니까? 이 5를 더하면은 35살 또는 36살 우리 나이로 그 정도의 이제 목회자가 됐다. 그런 역할을 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애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는 2년 6개월, 3년 6개월, 보통 3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보통 한 33년, 오늘날 달기로 33년도에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실제 나이는 아마 38에서 한 40살 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달력이 꼬여버렸나? 이제 우리가 525년도에 뭐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사람이 오늘날 달력을 만들었는데 그때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5년에서 6년 정도가 잘못 꼬여버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시기가
예수님이 처음 오신 거와 나중에 오시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던 기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뭐 말밥통에 누우셔서 거기서 요람으로 계셨고 어린 양으로 오셔서 희생 나가셨고 그리고 다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가난하고 아주 사회 바닥층으로 생활하셨고 그 뭐 육체노동자였으니까 그렇지만은 죄인들을 원수를 위해서 제사장들을 위해서도 다 그 원수 자기 핍박한 사람들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탄이 얼마나 예수님을 괴롭혔습니까? 처음에 뭐 하자마자 떡을 뭐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 마음껏 사탄이 뛰어놀았습니다. 제자들까지 흔들고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 때까지 사탄이 막 위력을 발휘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 이기셨어요. 그리고 태어나신 목적이 의롭지 못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리고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시대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공동체를 이루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본인이 당신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그 어떻게 오시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에 대해서 다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올 때 산 위에서 내려오시고 구름 타고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끔 오신다고 그랬어요. 왕 중에 왕으로 오시고 이 권세를 왕에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경배한다고 해서 악인이든 선인이든 그리고 권세가 풍성하고 다 권세를 휘두른다고 그러셨어요. 더 이상 낮고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수들은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죽지 않습니다. 이제 원수들에게 죽음이 죄인들에게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더 이상 위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유혹하지 못하고 무적행 블랙홀 같은데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하게 갇히게 됩니다. 끝나는 거예요. 게임 오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하게 완성하십니다. 영원히 더 이상 부활, 이제 모든 이들이 다 부활하고 심판받을 때는 심판받고 우리는 들려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아름답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통치받는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다르죠? 이제 이게 살펴보면 아까 제가 BC 한 5년, 6년에서 시작돼서 예수님이 한 40년 정도로 살다 가셨는데 그 이후에 초대교회가 형성이 된 것은 초대교회가 형성 시작을 해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해서 3,000명이 회개할 때 그때 교회가 사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할 때부터 교회는 형성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15년 기간을 정하는 것은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전도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떠나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그때까지 15년입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여행은 2년. 이게 참 재밌어요. 2차 전도 여행은 3년. 점점 이 전도 선교 여행을 다음으로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기간이 길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집니다. 이 사역이 지경이 확장되는 거예요. 3차 전도 여행은 4년 했어요. 4차 전도 여행은 5년. 그리고 학자들은 5차 전도 여행이 6년을 해서 그래서 68년 이때 이제 사도 바울이 죽게 되면서 그 뒤로 후기 사도 시대 남아있는 사도 요한의 이렇게 남아있는 여러 가지 기록이 남아있는데 27년이 흐른 다음에 95년도에 요한계시록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 BC 오늘 알달력으로 BC 5년경에서 기록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95년까지 정확하게 100년입니다. 이 100년의 기간 동안에 일어난 모든 일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몇 년일까요? 구약 성경은 미니멈 5,000년입니다. 그리고 앞에 창세기의 그 천지창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기록을 하면은 뭐 그 정도 몇천 년 되겠지만 그 이전까지 다 하면은 뭐 시간을 측정할 수가 없죠. 엄청난 그 시간의 기록입니다. 그렇지만은 신약은 딱 100년이에요.
100년 이후에 지금 우리는 몇 년의 세월을 살고 있습니까? 몇 년이죠? 19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900년 동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다시 오실 줄 몰라요. 언제 다시 오실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살아갈 모든 가이드라인이 신약 성경의 서신서에 다 적혀 있습니다. 도덕률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명령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된다가 1000개가 넘어요. 성경 세계에 가장 많이 적혀 있어요. 서신서.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믿음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많은 사역을 일으키고 교회를 하고 이렇게 엄청난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책들을 다 쓰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큰 사도 바울이 사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예요. 12제자 아니었지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교회에. 그분이 마지막에 말년에 디모데 자기 제자 후배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뭐라 그랬으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했는데 한마디 믿음을 지켰나니. 달려갈 길을 달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었나니가 아니에요. 믿음을 지켰나니. 이 모든 전도와 선교의 교회를 만들고 이 하나님의 모든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나 이 모든 것은 오직 한 가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믿음 어떻게 지킵니까? 마음으로 믿어 행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액션 하시는 거예요. 액션. 그래서 사복음서 다음에 책은 사도 행전입니다. 사도 신전이나 사도 심전이 아니에요. 신전은 뭐예요? 사도들의 믿음에 간에 전해오는 이야기 또는 신전, 사도들의 마음속에 생각에 대해서 전해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도들의 행실에 드러나는 행실을 전해오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시대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드러난 행실을 보고 판단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행실은 믿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으셔도 드러나는 행실이 없으면 시간을 우리는 다 평등한 하나님의 하루 24시간 이상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있으면 나와보세요. 하루에 24시간, 나는 매일 26시간 살아요. 남들보다 2시간 더 있어요. 저는 하루에 20시간밖에 못 삽니다.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시간을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드리는 사람. 정해진 모두가 다 많이 벌든 적게 벌든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 그리고 사람마다 다 능력이 달라요. 재주가 다르고 관심 분야가 달라요. 잘하는 게 다 달라요. 그것을 달란트,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 능력, 주어진 능력, 재능을 나를 위해서 내가 즐거워하는 사람, 내 배우자와 내 자식을 위해서 쏟아붓는 사람이 우리의 일반적인 성정이죠.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쏟아부을 줄 아는 사람. 여러분 누구를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너 열심히 했구나. 너 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5,000 스퀘어피트 집까지 이루고 너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충성된 종아 이렇게 따독거리시겠어요? 아니에요. 네. 상식이에요, 상식. 그리고 긍휼한 마음을 품고 구제 활동에 참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선교회에서 기도하고 물질로 또 그리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유교에도 있어요. 먼데 있는 벗이 나를 유붕이 자원방래하면 벌력열호와 먼데 있는 벗이 나를 찾아오면 그것 또한 얼마나 기뻐. 여러분 고립되어서 선교지에서 힘든데
카톡하고 전화하고 관심 표명해주고 뭐 사드시라고 돈 보내주고 또 찾아가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성경이 어떤지 살펴보고 같이 함께 또 기도하고 여러분 찾아가 주는 것이 단기 순교하는 것이 제일 귀해요. 제일 귀해요. 찾아오지 아니하는 자식, 찾아오지 아니하는 친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서 그런 하나님의 원리, 이게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이 사도행전과 모든 이 하나님의 드러난 계시가 글들이 우리를 깨달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역사의 종결 앞으로 언제 올지 모릅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여러분 남아있는 시간이 째깍째깍 언제 올지 모르는 여러분의 육신의 시간이 끝날 수도 있고 이 세상이 끝날 수도 있고 하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세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선포했지만 신약의 사도들과 목회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반드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셔서 이제는 더 이상의 기회는 없을 것이다. 라를 믿고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각성해서 승리하시고 믿음이 행실로 드러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